찬양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움, 몸은 힘들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내년 1년 동안 그 먹을 김치를 내 손으로 담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법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나라 왕 르신, 이제 르신은 이 아람 나라, 우리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 나라, 그리고 베가가 나오는데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남과 북이 한민족이었던 것처럼, 한민족인 것처럼.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아람과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되는데 아수르가 이제 막 그 세력을 넓혀서 주변 나라들을 막 이렇게 그 점령에 들어가고 있는 그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에서 왕이 됐으나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그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바뀌었는데 이 베가, 그러니까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 계속 나오는데 그게 베가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에브라임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에브라임이에요. 뭐 에브라임이 뭐 어디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가 막 이렇게 그 세력을 확장하니까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이제 대적하고자 한 거예요. 뭐 큰 용기를 낸 거죠, 사실. 아주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사 쪽으로 볼 때에 뭐 중국이나 소련이 막 세력을 확장하는데, 소련이라고 뭐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러시아가 막 쳐들어오는데
중국과 북한이 마음을 합쳐서 러시아를 이겨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에도, 남쪽에도 야 니들 힘을 좀 보태. 근데 이 남유다는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하고 좀 더 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 거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화가 난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북이스라엘 혼자 쳐들어오는 거야,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으로 막아보겠으나 그 이웃나라 아랍 나라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질책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할 것은 조용히 삼가라는 것이고, 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할 것은 조용히 삼가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조용히 삼가라.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게 삼간다라고 하는 건 조용히 삼가라. 삼가는 것은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지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제 뭐 이런 그 말씀이 떠오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저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조용히 삼갈 수 있습니까? 두 나라가 합세를 해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조용히 내 마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계략을 짠다 할지라도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65년 내에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 연합해서 쳐들어온 때가 주전 735년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722년이거든요. 13년 만에 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쳐들어온 다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패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65년 되기 훨씬 이전에 13년 만에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65년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65년 이내에 북이스라엘은 패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자체는 반가운 일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거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니까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처럼 불신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죠. 믿지 않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계획했던 것이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의 자손으로 끝까지 이 유지되게 하리라, 이 왕권이 유지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에 이게 또 북이스라엘을 또 악한 것으로 표현하기엔 마음이 아픈데, 하여튼 하나님은 악한 것들의 연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막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만, 그 나의 몸짓, 내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자기들 소견대로 침공에 들어오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굳게 서라, 조용히 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있을 김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김장에 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한 식구임을 확인하게 되는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금요기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마음의 상처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